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침에 묵상했던 고라 자손의 반역, 너 분수에 너무 지나쳐. 그것의 핵심은 왜 내가 맡은 일은 작은 일이지? 그리고 그 작은 일의 더 핵심은 나도 폼나는 제사장 직분 하고 싶어. 이유가 뭐였습니까? 사촌 형제였거든요. 그리고 또한 루벤 지파, 첫째 장남 지파로서 뭔가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였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제 추석 연휴 동안 보지 못했던 본문들 속에 그 흐름이 계속 이어져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죠. 기억나십니까? 분명히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었어요. 하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 우리는 할 수 없다.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그 땅이 좋은 땅이 아니에요. 척박하고 메마른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 아무도 안 살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똑같았을 겁니다. 원망했을 거예요. 왜? 그 땅은 안 좋은 땅이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래도 원망 저래도 원망이거든요. 자, 원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 잘 들여다보시면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랐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과 달랐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원망하는 이유란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 두 가지였거든요. 첫째,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 비옥한 땅. 이거는 좋아요. 하지만 그 좋은 땅 위에 아무도 안 살아야 되는데 힘센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다. 이것 때문에 원망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 보는 눈은 똑같습니다. 사람들 좋아하는 거 똑같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인데 그 땅 가운데 아무도 안 살 거다? 그건 지 생각이죠. 사람들 보는 눈은 똑같다니까요. 내가 좋아하는 거면 다른 사람들 좋아해요. 내가 맛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맛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가치가 올라가고 가치가 오르다 보니까 더 많은 것들을 투자해야만 갖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요. 내가 싫어하는 거면 다른 사람도 거의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가치가 없게 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기 때문에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좋은 땅이었고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민수기 13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자, 방금 이 두 구절에만 해도 무려 6개의 족속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요. 그만큼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서로 살고 싶어서 막 난리가 난 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12명의 정탐꾼들이 이 땅을 보고 난 이후에 이제 악평을 했는데 자막을 계속 보십시오. 이들이 잊지 말아야 할 사실. 제가 지난주 추석 연휴 바로 전에 이제 영상들에서 진짜 엄청나게 강조했던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같이 읽어 보시죠.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위가 안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얻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마 하는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약속을 잊어버리는 순간 좋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 가운데 살고 있는 6개 족속들이 눈에 들어오면서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자신들의 나약함과 연약함만이 크디 큰 그런 현실로 다가오면서 불평 불만으로 모든 것이 꺾여 버렸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계속 자막을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27절.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한 구절에 원망이라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반복되는 단어는 절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만큼 이들의 원망이 꽉 차 있다는 거고요. 원망의 대상이 모세와 아론을 뛰어넘어 하나님께로 원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그 원망을 어느 때까지 참으랴. 자,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이러한 원망에 대해서 어느 때까지 참으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자막을 한번 띄워주세요. 어느 때까지 참으셨냐면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와요. 우리 민수기 14장 22, 23 계속 읽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 구절에 의거하면 10번 참으셨어요. 10번. 그렇죠. 너희들이 10번이나 나를 반역했다. 나를 시험했다. 어느 때까지 참으랴? 10번까지는 참으셨어요. 자,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10번까지 참으시는구나. 아니, 산술적으로 지금 그리 얘기를 하시니까요. 10번까지 참으시는구나.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안 되죠. 자, 이 구절의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하나님도 10번 이상은 참지 않으시는구나.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의 포인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도 은혜 아니면 나 살아갈 수 없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찬양 엄청 했거든요. 우리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도 10번이나 시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 얼마나 못된 짓이냐. 요게 강조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구절을 보면 아, 하나님도 10번까지는 참으시는구나. 요렇게 생각 자꾸 한단 말이죠. 우리들의 이런 생각의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내하는 분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 그 인내의 최고의 클라이막스는 단연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못해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만큼 그 순간만큼 고개를 이렇게 돌리셔야 했죠. 아들이 죽어가는 처참한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외면했단 말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피 흘림을 통하여서 우리를 온전히 살리는 구원의 길로 열어주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내하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10번이나 나를 반역했어.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나님도 10번까지는 참으시지만 그 이상은 안 참으시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인내. 그리고 그 인내가 우리를 오늘도 살리시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해 버리고 10번이나 그 은혜를 알고서도 반역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그러면 그렇게 불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참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참음의 문제, 인내의 문제가 아니라 불순종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왕왕 말씀드립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옳은 게 좋은 거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어찌 불순종의 죄악을 그냥 못 본 척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심판을 하세요. 자, 자막을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들의 악행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함께 읽읍시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 하나님은 기분 나쁘다고 덮어태거나 아싸 기분 좋아 조금 빼줄게,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잘 보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변치 않는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의 굳은 의지를
표현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 기준을 근거로 이제 두 가지를 심판을 하십니다. 첫째, 20세 이상 계수된 성인 남성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결단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해. 자막을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29절 30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결단코 하나님이 맹세하고 있어요. 못 들어갈 거야. 자, 20세 이상 계수된 자, 그동안 여러분 좀 복기해 보십시다. 민수기에서 20세 이상 계수된 자는 원래 어떠한 기준이었죠? 전쟁에 나갈 만한 자였습니다. 이게 언제나 민수기에서는 20세 이상 계수된 자들의 기준점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쟁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이 얼마나 큰가, 이것을 이제 밝히 보여줄 하나님의 증인들로 부름을 받은 자였단 말이죠. 그런데 어때요? 전쟁을 하기도 전에 온 회중이 원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러자 다시 한번 우리 방금 읽었던 9절 띄워 주시겠어요? 29절을 띄워 주세요. 자, 20세 이상 계수된 자, 이들은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이었는데 오늘 29절에 보면 바뀌어요.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변질된 거죠. 변화된 게 아니에요. 다시요. 민수기에서 20세 이상 계수된 자는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전쟁에 나갈 만한 자로 그동안 계수되었단 말이죠. 하지만 원망과 불순종과 불신앙에 빠지자 20세 이상 계수된 자는 어떠한 자냐고요? 원망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어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할 수 있겠으며, 어찌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자로 쓸 수 있겠소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40년을 광야에서 뺑뺑이 돌아야 했습니다. 자막을 계속 보십시오. 34절인데요.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도 싫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도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나만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싫어하냐고요? 죄를 싫어하세요. 죄. 여러분, 죄란 헬라어로 말을 드리면 하말티아라는 단어인데요. 관역에서 벗어나다. 이게 죄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나다. 단지 도덕 윤리적인 개념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당신의 분명한 뜻을 향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쭉 나아가도록 창조하셨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죠. 그런데 이 사탄 마귀라는 놈은 우리를 계속 이 관역에서 벗어나게끔 합니다. 우리의 욕망의 문제, 뭐 이성의 문제, 돈의 문제, 또한 물론 뭐 어떤 법규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를 자꾸 벗어나게 만들죠. 죄는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가는 우리의 길에 자꾸 방해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고 낙심케 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악의 문제가 얼마나 중차대한 것인지를 이제 몸으로 경험케 하셨습니다. 20세 이상 계수된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40년 광야 생활의 뺑뺑이를 통해 이제 몸으로 경험케 되는 것이고, 저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을 좋게 보면 약속이 현실이 되는 행진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의거한다면 나쁘게 말하면 죽음의 행진이에요. 죽음의 행진. 이 양면이 다 있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은 자기 부모 세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똑똑히 보게 되는 거죠. 뺑뺑뺑뺑 도는 그 이유가 죄로 말미암아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어야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선포되었기 때문에 죽음의 행진. 하지만 자녀들의 세대는 그것을 뛰어넘어 약속이 현실이 되는 그러한 약속의 행진, 이 양면의 모습들이 이제 민수기 가운데 가득 차진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어느 때까지 참으랴? 자, 하나님의 인내. 분명히 그 인내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셨고 또한 그 놀라운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100% 오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차선의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100% 오르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세요. 이게 이제 오늘 이제 이번에 우리 제자반에서 나눌 이제 사가에서 나누는 내용이거든요. 어느 때까지 참으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반역한 죄가 얼마나 중한 것인가를 알게 해야만 이들은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것이고 돌이킴을 통하여 그 이후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으면 좋을까? 저는 오늘 결론으로 이렇게 맺고 싶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 어느 때까지 참으랴?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너희들을 알게 될 거야. 오늘 성경 구절은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 얘기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어야 될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 잘했다.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 말이 아니라 야, 잘했어. 또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어떠한 말일까? 내가 좋아하면 너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될 거야. 오늘 말을 이렇게 거꾸로 한번 해보시죠. 내가 싫어하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이 말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면 너희들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될 거야.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 말이 아니라 잘했어. 사랑하는 우리 예수오미실 가족 여러분, 추석 연휴 긴 연휴를 마치고 오늘 다시금 일상으로 복귀하셨는데 힘드시죠? 네, 네, 힘들어요. 저도 새벽 잘 쉬었는데요. 새벽 이렇게 깨우고 나서 아침에 좀 힘들더라고요. 몸이 나쁜 거는 얼마나 빨리 오는, 나쁘다 표현은 죄송하고요. 하여튼 원상복귀 되는데 얼마나 빠른 시간으로 돌아오는지 저도 이렇게 막 몸을 깨우면서 또 오늘 저녁 이 말씀도 준비했습니다. 바라기는 이거 하나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어느 때까지 참으랴?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될 거야. 이 말이 아니라 잘했어. 내가 좋아하면 어떻게 되는지 너 알게 될 거야.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며 또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앞에 제목을 기도 제목을 좀 띄워 주시죠. 우리 먼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어느 때까지 참으랴?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이게 아니라 참 잘했다. 내가 좋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아울러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와